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오게 받을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르느니 너로 실족해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인가. 다른 말로 조금 더 부연을 하면 택함받은 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끝없는 심판, 구약성경 39권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참 모든 것이 다 구별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수혜받은 자들이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심판을 받았을까? 왜 이렇게 끝없는 고통을 겪었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당했을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예요? 아니면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서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성경 66권은 구원의 축복의 말씀도 되지만 심판의 기준도 돼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배제해요. 말씀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요. 배우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배우고 공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은들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깨달았고 요한계시를 깨뚫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의지가 꺾여져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곧 내 그 말씀을 들은 말씀만큼 그 말씀을 들은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나를 깨뜨려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만큼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히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우리의 머리, 생각, 이성을 따라 그 학문적인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채워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억만 가지를 깨달아서 채워놓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령당했던 내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씻겨지지 않게 되면, 내 의지가 꺾여지지 않게 되면 내 사고와 관념과 생각과 의식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철저히 성령 안에서 제거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것만큼 나를 깨뜨려요. 나를 깨뜨려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고 그 일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깨져야 되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무너져야 돼요.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져야 돼요. 내 의지가 꺾여져야 돼요. 내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야 됩니다. 내 심령 자체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촛물처럼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장애물이 그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어요? 그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죄악된 저주 속이 나를 끊임없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저주 속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영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죄, 현재, 미래죄까지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전에 마귀의 저주의 세력을 따라 살았던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매였던 그 삶을 여전히 연장할까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저주를 몰아내시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저주의 모든 소욕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구원받은 주여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채 마귀의 저주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 죄악된 저주의 소욕은 다 사라지고 씻겨져서 십자가에서 장사지낸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 그러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던 그 죄가 없었던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이루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과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아담의 원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마음이 에덴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형벌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날 밤에 모든 것이 다 끝이라 버렸는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주여자들의 삶이 어떻게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세력을 따라 살아왔던 이전의 옛사람의 저주세력을 따라 여전히 그 길을 따라 답습하며 그 소욕을 따라 그 고통을 따라 그 아픔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날까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 바라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중환제짐을 온전히 벗게 된 자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여러분, 이전에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었어요. 고통과 실물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중환제짐을 벗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이전의 고통이 여전히 고통이 되고, 이전의 신음이 여전히 신음이 되고, 이전이 악한 마귀에게 패배당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패배를 당하고, 이전에 절망했던 것이 여전히 절망하고, 이전에 한숨 쉬던 것이 여전히 한숨 쉬고, 이전에 눈물 짓던 것이 여전히 눈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 180도 뒤집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구원이에요. 이전과 180도 뒤집어지 않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헛소리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중환제짐을 벗은 사람이 여전히 이전에 악한 마귀 저주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갑니까? 옛사람의 모든 것은 그날 밤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러분, 육적인 장례식을 치는 자는 육적인 그 생명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럼 영적 장례식을 치는 건 뭐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지. 1절에서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을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천국으로 와야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닌 거예요. 학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영광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야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예외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중환제짐을 벗게 되면 그 중환제짐을 벗는 순간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야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제 말을 헛소리라고 알아들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게 돼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그 어디나 할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환제짐을 벗고 보니 슬픔의 세상이 천국으로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나라.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고 그 어디나 할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또 증거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막연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저주의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된 모든 고집과 아치가 혈기가 다 꺾여지고, 옛사람의 저주에 수록된 기질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제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오면 갈수록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절로 영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주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할나라. 여러분, 사방천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죽음을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환난 구절인 비바람이 불어오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중환제짐을 벗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형벌과 죽음이 내게 찾아와도
전혀 그것이 내 안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영원한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기다려주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슬픔만의 일상이 천국으로 와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추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와 계신 사람은 그 어디나 할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 마귀의 저주 속에 따라 매임바 되고 묶임바 되고 갇힘바 되고 눌림바 되고 포로된바 되었던 내 심령의 모든 저주 속에 다 완전히 다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의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저주의 소욕을 온전히 제거하게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시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사탄의 모든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의 저주의 소욕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을 제거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 속에 있는 나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일평생 악한 마귀 저주들과 매임바 되고 묶임바 되고 갇힘바 되고 눌림바 되고 포로된바 되었던 그 저주들을 다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영역 속에 사고 속에 의식 속에 존재함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속들을 철저히 다 제거시켜야 돼요. 하나도 남김 없이. 그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그 끝없는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중한죄짐을 벗게 되면 이전의 삶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 성령을 체험한 데는 다 이해 없이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런 은혜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다가 여러분의 삶에 이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광이 체험되고 있느냐,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느냐,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세상에서 어떤 죽음과 고통이 찾아와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고 있느냐.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찬송가 495장을 쓴 신이 누렸던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될까요? 다르게 누리게 될까요? 똑같이 누리게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같은 성령을 따라 그 구원이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같은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영을 바꿔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이런 삶의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광과 축복의 은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속사람의 내면의 심령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려고 몸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하고 하늘 온 세상 전체를 다 드러내면서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 심령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이성과 지식으로 혼적으로 깨달아서 구원받았던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성과 혼, 육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 속사람의 심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패배를 악한 마귀에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육신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그것이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받은 은혜가 내게 생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억만가지 받았던 은혜는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 받음만으로 나를 영적으로 깨뜨려서 변화를 시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억만가지 은혜는 아무런 영적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전히 사망에 매였던 내 심령이 죄악된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하여 끊임없이 영적으로 고통과 심정에 매이게 만들어 결국에는 멸망기로 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인터벌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지기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 순종하여 집을 떠날 때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 모리아산까지 순종하여 걸어간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자리에 누워 거기에다 이어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게 구원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과 시험과 심판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대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천국을 간다. 참 기가 막힌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대신 성령님의 능력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분들이 성령 능력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로운 들로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을 폐하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다고 달라져요? 심판이?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십자가로 구원받는 자는요, 십자가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을 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므로, 받아들일 순간에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 구원이 내게 영원히 임했다. 네가 어떤 죄를 져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다 천국 간다. 그런 어리석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이유가 한 가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특히 성경이 주변에 증거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가 이 영원한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을 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육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억만 번을 오셨다가도 이 말씀 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법은.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떤 죄를 져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아니,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지를 전혀 몰라. 그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그거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에?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셨는데도 전혀 이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 받으신 고난의 고통과 죽음의 아픔들을 몰라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그 죄 때문에 그리고도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들었으라는 말씀이에요. 들었으나. 이 뜻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예요?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말씀의 생명을 증거하겠다. 그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보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과 혼적으로 보이고 느끼고 깨닫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억만 번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죄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로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주님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심령이 어떤 가운데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용서를 이루고 있느냐, 진정 사랑을 이루고 있느냐, 진정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되어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겉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악의 본성을 따라 이 마음을 갖고 여전히 그 마음의 속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시민은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이 속사람이 이런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하는 자, 이런 노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진정 영적으로 변화를 입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로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예배라고 형태와 모양을 따라, 형식을 따라, 제도를 따라, 법도를 따라 거기 가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표정을 짓고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바쳐드리면 그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 실패가 이것입니다. 옛날에 예배 성공이라는 말을 벌써 20여 년 전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배 성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지 못하게 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 심령에 각을 떠서 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모든 죄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질 수도 없고, 내가 드려지는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고, 내 심령 속에 어떤 성령의 인처짐도 없어요. 그걸 전혀 모르는 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 성공한 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므로 예물을 전달하게 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전달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고해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 화해, 화평 이걸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화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는 예외 없이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싸우는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절대로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웃과 원수를 맺고 원한을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국률의 은혜,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억만 가지 예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싸워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제빵관에 내어주고 제빵관이 관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과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홀이라도 털끝만한 문제라도 내가 이 땅에서 매이는 문제가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홀이라는 거예요. 눈꽃만한 죄가 있어도 눈꽃만한 것으로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얽혀지고 매이고 갇히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틀어지고 원수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들어도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한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나도 증거를 안 해.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27절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기만 해도 가늠했다는 가늠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배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주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한 번 보는 영혼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예요? 다 가짜죠. 진짜라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도 범죄치 않은 것은 나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다.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럼 구원받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부터 열까지 심령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자체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고 변화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적인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근데 내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저주 속에 내 안에 남아있게 되면 제거되지 않은 것만큼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은 것만큼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나에게 영적인 패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령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심령이 온전히 씻겨지고 비워질 때 천국이 저희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모른 채 너로다도 성경 공부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에 올인할까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 신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남들에게 그 말씀을 똑같이 가르치기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내 삶의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루어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를 하지. 근데 한국 교회는 뭐예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만 쓰는 많아도. 왜? 너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남들은 가르칠지언정 자신은 가르치거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권을 보면은 택함받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심판의 고통을 당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고 사방 천지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런 끝없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온 세상 천지를 다스리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 66권을 다 깨닫고 요한계시를 깨뜨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심판과 저주의 고통 속에 매이게 된 것처럼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달라졌을까요? 절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죠? 주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구원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과거의 죄, 현재, 미래죄까지 다 청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만 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천국 간대요. 그 죄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았는데도, 그 죄가 온전히 제거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 안에서 그 죄로부터 온전히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어리석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눈금하는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죄악된 인간의 죄를 감춰주지 않습니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십자가로 도말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 죄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덮지를 않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심령 속에 채워넣기만 하고 간직만 하고 끝나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듣고 철저하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더러고추한 자기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영적인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거듭난 자는 그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자만 이 말씀을 지켜해요. 아무리 억만 가지 말씀을 깨달아도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간직해 놓죠.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으로 속사람의 모든 사탄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제거하고 그와 같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